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며칠 동안 데살로니가전서 시리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구조를 이미 몇 달 전에 짜놨고 며칠 동안 이제 고뇌를 하면서 오늘도 막 1시간만 자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이전 교회에서 한번 그랬다가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이제 설교 1시간 전에 갑자기 설교자가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난주에 원래 설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부 MT 갔다 오느라 제가 또 담임 목사님 찬스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마음에 가장 와닿고 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다음에 갖고 오고,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참고로 제목은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입니다.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좀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한 번씩 여러분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본 질문일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면 보통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네, 제가 죄송해요. 1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딱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 무슨 말 듣고 싶어?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늘 약간 자동 반사기처럼 수고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약간 이런 대답을 하곤 하는데, 제가 들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언니라면 예수님께 뭐라고 할 거야? 예수님 만나면? 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너는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대요.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미 죽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의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지는 상태였을 텐데, 그 자매는 이걸 알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그때 딱 눈물이 좀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인데요. 이 자매는 그동안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모르겠고 너무 바르고 착하게 살아왔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기부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 성경이 부담스럽다. 라고 말하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입에서 이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매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제가 옆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부 베드로죠.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아신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라는 이 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아신다 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요 점점 더 유명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오늘은 어떤 기적을 펼칠까 엄청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잔뜩 몰려드는 무리를 피하고 그리고 더 잘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배에는요, 그때 그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기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다고 해요. 이 배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의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 이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좀 N의 상상력을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이 일하는 안드레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배의 주인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했던 그물은요, 린넨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낮에 물고기를 잡으면요, 그물을 보고 물고기들이 다 피하기 때문에 하나도 못 잡는데요. 그래서 밤에 어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에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낮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배에 앉으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에 앉으시니까 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게 해달래요. 그래서 조금 떼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5장 바로 직전에 4장 38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장모님도 낫게 해주셨는데 일단 말은 들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이제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겠어요. 아니, 이 배의 주인은 예수 당신이 아니라 난데? 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또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당신은 목수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사람을 낫게 하고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당신은 목수라고요. 내가 이 배의 주인입니다.
나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한낮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아무리 그 뛰어난 삼중 그물망 막 이렇게 던져도 어림도 없다는 걸 난 알아요. 물고기들은 다 도망치고 말걸? 이건 경험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던져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동안 어부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훌륭한 어부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합리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아유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아니 베드로의 배만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두 배 가득 채워져서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할지, 얼마나 마음속에서 짜증이 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생업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허탄함, 두려움, 우울함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실패를 알고 있었기에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죠. 너의 모든 실패와 곤혹, 당혹감, 그리고 모든 기쁨과 환희의 순간까지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 큰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 배의 주인이란 거 안다. 내가 이 배에 올라타도 되겠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주인인 이 배에 내가 올라타도 되겠니? 라고 물으셨던 그 순간이 있으셨나요? 나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압니다. 저는 저를 잘 알고 제 일에 있어서 수많은 경력과 전문성과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이라 여겼던 내 배에 내 전문성과 내 상식으로 똘똘 뭉쳤던 그 배에 그 인생이라는 배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때로는 과거에 술에 의존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술에 의존할 때가 있었고 자제력을 잃고 화도 내고 이건 제 이야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때도 있었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때로는 뒤에서 험담을 쏟아내고 습관적으로 음란물을 찾아 즐기던 나만 알던 그 부끄럽고 숨기고 싶던 내 인생이라는 배에 그리스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있던 그 자리, 실패한 자리, 낙심한 자리, 잘하거나 못했던 자리, 부끄럽거나 자랑스러웠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왜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 하고 좌절했던 순간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십니다. 제가 사역했던 사람 중에 만났던 한 분 중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되게 휘황찬란한 과거를 좀 보내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신방하면서 했던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좀 무리를 많이 일으키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 내가 가도 되는 걸까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요,
내가 주인인 이 배를 그동안 너무 난폭하게 몰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구멍나고 물이 줄줄 새어나는데 이 배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내 배에도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알고 싶은데. 이런 물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분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당신을 먼저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것처럼요. 그가 다정하게 우리한테 말을 거세요. 내가 너를 안단다. 너를 부르기 위해 먼저 찾아왔어. 지금 너의 걸음으로 온 것 같은 이 교회가, 너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가 사실은 너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자리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신다 입니다. 물고기가 두 배에 가득 담기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때 단순히 물고기 떼를 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내 배 위에 앉으신 이 분이 사실은 바다와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창조주가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 그 영광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배의 주인은 나였는데 고기 잡는 일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어부보다 진짜 어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예수가 보여준 이 신적 능력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의하고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결국 쓸모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는구나. 나는 한낱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넓게 가보려고 해요. 사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과 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당시 죄인이라고 한다면 세리들같이 로마 지배 세력에 이제 합력해서 유대인들 같은 동일한 민족들에게 부정직하게 착취하던 자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녀같이 부도덕한 자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한 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그 죄인들에게만 찾아가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만 사귀고 교제하십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나타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내 죄는 보지 못하고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만날 수도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사귀지 않았어요. 그들과는 친구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한 번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에 죄인이라는 그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죄가 드러나는 세리, 창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우리는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 한다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에서 당장 내리세요.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요. 우리는 그때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독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겉으로 드러난 이 세리들, 창기들, 범법자들, 우리가 정말 지독히도 미워하는 그 범죄자들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죠. 내가 저런 사람들과 같다고? 내가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며 심지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올바른 지성, 의지, 정서마저 우리의 죄로 인해 왜곡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에겐 오늘 내가 저녁에 짬뽕을 먹을지 짜장을 먹을지 하는 그런 외적 자유의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찾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책에서 이야기한 건데 좀 길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의 결과로 어떤 비난에도 항상 우리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게만 생각하고 항상 스스로를 선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써도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듯이 우리도 우리 죄를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나요? 빛이 들어와야 비로소 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인 사실은 예수는 죄인들이 자기를 먼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며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죄인이고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어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죄인들의 친구인 예수님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의인들에게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방어막을 다 치고, 예수님, 저는 당신이 너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죄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철저히 실망할수록 하나님,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게 돼요. 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죄가 많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로 얼룩진 모습, 죄로 인해 오염됐다는 것을 다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해서 잘나고 멋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분의 일화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도 될까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라고 했었던 그분이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교회만 그 이름만 들어도 너무 싫었대요. 어렵게만 느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을 만난 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고 쓸모없는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밀쳐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더욱 가까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요. 여기서 낚는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성경의 원어는요, 살려준다, 살게 하다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물고기는 물고기를 낚으면 당연히 물고기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살게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낚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종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죠. 이제 이들의 삶의 중심은 물고기를 잡는 일도 아니고요, 그물을 잘 만드는 일도 아니고, 이들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구원받은 어떤 한 죄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여러분 곁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신 거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무가치함, 불의함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나를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연약함, 무가치함, 불의함을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꺼내놓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수록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입니다. 왜 죄인을 떠나지 마소서일까요? 베드로는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 죄인을 떠나지 말라는 말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새로운 이름과 자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 파는 여인, 호색꾼, 귀신 들린 여자, 로마 병사,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남편을 여러 명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모든 모습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그 더러운 표면을 꿰뚫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지으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 불의함, 어두움을 보면 자동적으로 빛 앞에서 숨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워서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줘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직면할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나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절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읍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더 꼭 붙듭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무가치함,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